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이 교회는 1년에 두 차례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초청주의를 정해놓고 영혼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생명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온 교회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인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 가운데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목사인 제 마음속에는 정말 내가 충성을 해왔는가 그런 깊은 고민을 하고 또 회개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시작자재마트 부점장이신 우리 박 점장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복음을 같이 나누었는데 그동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청주일이니까 좀 대표로 와주시라. 오늘 대표로 와주셨는데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직원까지 같이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시려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전도주일하고 초청 전도주일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14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이 말씀을 강의할 자리인데 이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굉장히 큰 감동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로서 받기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바란다는 이 단어는 엘피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우리의 뜻을 좀 더 잘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말씀은 기대한다, 소망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엘피조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기대, 포기하지 않는 소망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 영원전에 계획하신 자기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그 소망과 기대를 갖고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하는 기대, 포기하지 않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떻든 간에 복음을 전한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제 처갓집 식구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 믿지 않는 한 어머님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응독이라는 제 손 아래 동서인데요. 안동 권씨, 안동이 고향입니다. 독특한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경상도 형제이기 때문에 딱 두 마디 합니다. 밥 먹자 자자.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임에도 거의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해도 굉장히 재미없게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처제가 한갑이었어요. 그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놓고 가족들을 불렀는데 어제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토요일날 사역을 마치고 가기 때문에 제일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족들이 먼저 다 모이도록 하고 저희들이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제일 늦게 출발했는데 제일 먼저 아무도 오지 않으신 거예요. 상은 다 차려놨는데 상보는 덮어졌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서 집사람과 같이 갈 때 가장 큰 고민은 어머님 손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 믿지 않는 그 형제인데 너무 부담이 된다. 계속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교통 체증을 다 하셔서 다 막아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인사하고 이제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앞에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사는 것처럼 그려놓은 책과
최고의 행복이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은 67살 먹었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에 대해 들어보지도 않고 아내는 예수를 믿지만 전혀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경상도의 독특한 얼굴, 이 형제만큼은 그런 얼굴을 갖고 계세요. 감사하게도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제가 그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택한 그 백성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이 은혜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 한 사람 교회가 해가는 것이죠. 자, 먼저 가장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기대,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그 바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기대, 바라는 것, 이것으로 이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부분,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는가. 자,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을 떠나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왔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종국이 가서는 우리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해 놓으셨어요. 영원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시간적인 개념으로 봅니다만 히브리어 유대인들은요, 이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히브리어, 고전 히브리어에는. 그래서 현재하고 미완료만 있습니다. 미완료. 그러니까 지금 과거, 현재, 우리는 미래를 보는데 과거가 없고 현재만 있는 그 영원입니다. 영원 전에 우리는 선택하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영원 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이르가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판사에게 보석을 신청을 하죠. 보석을 신청하면 판사가 심의를 살핀 이후에 심리한 이후에 보석금이 1억이다, 2억이다. 그걸 내면은 자유의 몸을 주죠. 그리고 그 감옥에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만들어 준 것이 보석금의 제도 아닙니까? 이와 같습니다. 이 보석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킬 보자하고 그 풀석자인데요. 이제 풀어준다는 거죠.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석이 이제 받아들여지면 본인이 돈을 내든 아니면 제3자가 돈을 내든 그 돈을 보석금을 지불해야 보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우리는 하는 사망의 법에 모여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기 위해서 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단 말이 테텔레스타이란 말인데 값을 지불하고 산했다는 겁니다.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사내어져 보석금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의 몸을 갖는 하나님 백성 되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어떤 것이 복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돈과 재정의 문제가 아니죠. 아무리 많은 돈을 있어도 여러분, 내가 생명이 위기에 딱 닥치면요, 가장 먼저
돈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쉰들러 리스트를 잘 알 겁니다. 유대인들을 데리고 공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유대인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다 이제 뭐 가스실을 비롯해서 죽어가지요. 근데 신들러가 잡혀갔던 자기 공장에 있는 직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처분하면서 그 돈을 지불하고 한 사람씩 한 사람 빼내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신들러가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그 자리예요. 이름이 불려지면은 순간 그 사람은 사는 자리에 들어오지만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그냥 가스실에 죽어가든 생체 실험하든 어떤 히틀러의 그 학정에 다 죽어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 자리에 신들어가 서서 자기 리스트를 가지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이 나 종천 불러주는 순간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신들러 가장 명장면은 이거죠. 신들러가 마지막에 당신의 차를 보면서 통곡하면서 옵니다.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몇 사람인가 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자기 배지가 금으로 만든 배지인데 내가 이 배지를 팔면 최소한도 5사람 아니면 2사람을 살릴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살리지 못한 것 때문에 통곡하면서 우는 신들을 보게 되죠. 죽어가는 사람들, 사느냐 죽느냐는 그 기로에 선 사람들 앞에 신들과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바로 그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우리들은 영원히 죽은 자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그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70억 인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구제 불능한 자들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씀은 미래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온무리에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현재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는 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왕이라고 말을 해도 제사장이라고 말해도 아무런 감이 없어서 아멘도 안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위를 이어갈 왕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왕비로 간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현재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왕세자요, 내가 왕비로 간택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다리를 놓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가운데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은혜를 입도록 다리를 놓은 역할을 이 제사장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주신 거예요. 목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직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라는 겁니다. 중보자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멸망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오게 하는 제사장의 직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앞으로 될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렇게 말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란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도장을 찍는단 말인데요. 왕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배가 있습니다. 왕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를 당신이 어떤 굉장히
이 법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최고의 상자에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다음에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놓은 이 말이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소유된 백성이에요. 가장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가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평가할 때 세상에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가, 그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가,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셔요. 예수를 믿는 자녀인가 아닌가 믿는 순간 그를 하나님은 가장 보배로 여기시는데요. 이 보배가 얼마나 존귀하냐면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보배를 함부로 손댈 수가 있겠느냐?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단이나 어떤 피조물도 어떤 누구도 그 보배를 손댈 수가 없다. 내가 그 하나님의 보배예요. 이 보배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세자 시강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그 이야기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세자 시강원이라는 말은 왕세자로 책봉이 되어지면은 위로는 영의정, 좌의정, 영의정들이 영의정을 비롯해서 이 세자가 왕이 될 때까지 그 나라의 최고의 도덕과 윤리와 학문을 지도할 선생님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 이 모든 일에 그들이 관여해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왕세자가 책봉된 순간 이렇게 사람이 세워지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영광이죠. 그는 가문의 영광이고 영원토록 집안의 영광이죠. 왕세자를 일을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왕세자보다 더 못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우리 이 자리에 두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상의 모든 것들, 피조의 모든 세계가 유지되고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계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세상의 권세자도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건지시기를 원하는 방법이 만약에 천상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뽑아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목사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귀한 직분인 줄 아십니까? 세자 시강원에 있는 세자로 책봉된 왕 같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누가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접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존귀하고 훨씬 더 보배로 하나님 앞에 보배인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기대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모는 나를 어떻게 보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당시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인데 얼마나 혈기가 잘 내든지 끄떡끄면 그냥 혈기를 내는 공동체를 아주 힘들게 했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아침 저속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변덕이 아주 심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하루는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시몬인데 지금부터서는 내 이름이 시몬이 아니다 베드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반석이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란 이름은 지금 베드로가 살아가는 삶과 비교해보면 전혀 맞지 않는 이름이었어요. 이 베드로가 얼마만큼 약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갈 때 어린 여종이에요. 어린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당신도 예수랑 같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 나는 전혀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하니까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또 다른 어린 비자가 말을 하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이런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모습만 보면 베드로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이를 베드로로 보신 겁니다. 너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터가 되고 반석이 되리라. 드디어 이 베드로가 그렇게 흔들리고 혈기방장하고 왔다 갔다 했던 이 베드로가 이 지상의 주님의 교회의 터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사랑이 없이 그를 버렸다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위대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에요. 보배입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얼마나 소중한 보배인지. 하나님이 최고의 보배함 놓고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백성이라 페리우시우스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둘러서 진쳐서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고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는 이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기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자, 이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류 역사를 보면 가장 구제불능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최단기로 퇴학을 당한 사람입니다.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합니다. 구제불능이에요. 선생님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 아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이 없어서 최단 시간에 퇴학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너무 집안이 어려워서 12살에 기차에 다니면서 신문팔이를 합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과자팔이를 합니다. 15살에 이 기차 안에서 실험을 하다가 불을 냅니다. 불을 내가지고 그 역장한테 얼마나 맞았더니 이 두 기청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김머리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초등학교 3학년 입학해서 퇴학을 당한 아이인데 이제 기까지 먹었으니까 이 아이는 이 땅의 영원히 구제불능 아이가 되고 맙니다. 근데 그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근데 그를 모든 사람이 버렸어도 모든 사람이 포기했어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끝까지 기대하고 사랑합니다. 끝까지 하고 기대하고 사랑해요. 그 사랑이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에디슨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기대와 사랑이 에디슨이 우리에게 축음기를 들려주었고 우리에게 전기를 들려주었고 여러분 에디슨이 우리에게 영사기를 들려줬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과학의 위대함을 우리 앞에 선물로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기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나왔던 한 자매님, 이 자매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도 내 남편은 예수를 안 믿을 것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충격을 받고 됐던 그 자매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안 믿어도 당신 남편은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자, 그분 남편 이름이 천명철 씨이고 그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까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적인 모습을 보면서 기대한다,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바로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내줄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포기했다면 우리 역사 속에 베드로가 기록했던 사도행전의 초기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 안전방에 일어나고 주님의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 기독교 역사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의 성경을 들고 오늘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의심하는 도마가 의심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 나는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 기분 나쁩니다. 예수님도 친구들이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말해도 절대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떨게요? 소망이 없는 놈, 너같이 의심을 많이 한 놈, 또 내가 너에게 뭐 은혜를 줘 또 의심할 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저버렸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 도마를 찾아가서 도마야, 도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을 넣어서 내 손에 밖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에 끌려진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 도마가 여러분 인도의 전도자가 되어지고 인도의 전도자로서 그가 인도의 복음을 이루는데 그 뼈조각이 다 흩어지면서 인도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지금 인도의 도마를 기념하는 도마 교회가 수백 년 전에 우뚝 서 그 땅에 있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나이 들고 힘이 없고 병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분들의 곁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시들지 않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이 또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므로 이 힘들고 어두운 이 시대에 한사랑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희망이 없다. 요즘 학생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때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그 사랑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었고 그 영혼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종채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다음 세대가 연약하게 보일지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기대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저들을 붙잡고 있다면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가장 존귀한 주의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기대,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